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영상을 하나, 아주 간단한 영상, 요즘에 쇼폼이라고 해서 간단 영상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주중에 제 마음을 감동한 영상 하나 잠깐 볼게요. 이 여성은 자신이 키우는 거위들 앞에서 기절한 척을 해봅니다. 그녀는 거위들의 반응이 궁금했는데요. 여성이 쓰러지자 모든 거위가 그녀의 곁으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하죠. 심지어 그중 한 마리는 너무 급하게 달려가다가 넘어질 뻔하기도 합니다. 여성의 주변으로 모여든 거위들은 계속 움직이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 주위에서 계속 울기 시작하는데요. 주변을 계속 서성이며 다들 한 번씩 여성의 상태를 확인하죠. 그리고 잠시 후 몸을 일으킨 여성은 주변에서 울고 있는 거위들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몸을 천천히 쓰다듬어주며 거위들을 진정시키는데요. 주인을 걱정하는 거위들이 너무 귀엽네요. 귀여운 정도가 아니라 감동적이죠. 짐승들도 공감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에 대한 공감. 우리가 공감하는 마음, 특별히 나라를 향한 우리의 공감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나라 사랑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아침 첫 번째 영상으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좀 더 된 시기에 제가 존경하던 어떤 장군이 자신을 시기하던 나쁜 사람들에 의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참 전쟁 중이고 이미 승전에 많은 전과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타까운 순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 감옥 안에서 나라가 위태롭게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알기에 그는 평생에 3번 눈물을 흘리셨다는데 바로 그 3번째 울음을 그때 그 감옥에서 많이 흘리셨다고 합니다. 나라가 위태롭게 되었다는 현실 앞에 그는 많이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누구보다 공감 능력이 크신 분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공감할 일에는 공감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에는 마음을 굳건히 했던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장군이셨던 분이 일개 병사로서라도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잘 아는 백의 종군하여 적군을 맞아 싸우신 분 누구입니까? 이순신 장군이셔요. 그분은 태어날 때 한 번, 또 전쟁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전쟁에 임하느라고 그 아버지께 가보지 못한 그 아쉬움을 가지고 또 한 번, 그리고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3번 우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눈물이 많은 저로서는 좀 부끄러운 그런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기록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조차 우리 예수님은 울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곧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시게 되자 그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태어나시고 33년간 사셨던 조국 이스라엘의 앞날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누구보다 자신의 민족, 조국을, 특별히 그 가운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셔요. 또 그래서 오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먼저는 조국 이스라엘의 그 구원에 관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 45절 이하에 나타나는 성전 정화 사건, 요한복음에는 이것을 2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2장 17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주예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고 하신 구약의 성경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성을 향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그 간절한 열심이 예수님 마음에 있었다는 걸 제자들이 느낄 정도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랑의 마음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조국을 위한 눈물, 이것은 이스라엘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몰라보고 죽임으로 인해 참 평화를 소유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 흘리신 눈물입니다. 거기 보세요. 42절에 그러잖아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진정한 평화이신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그 안타까움을 보시고 우셨다는 거예요. 이 참 평화를 잃어버린 채 곧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들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내용들 때문에 안타까이 여기시며 눈물을 쏟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처럼 조국을 위한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죄를 저질러서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웃 강대국 바벨론을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 알리게 하신 거예요. 이미 그 미래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에 그는 누구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에서부터 돌이키라고 간곡하게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중에 모세오경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출애굽기부터 우리가 민수기까지만 읽었는데 여러분 원망의 원망, 수십 번의 원망을 더하던 그 습성을 가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은 그 예레미야의 간곡한 권면, 예레미야뿐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간곡히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더 많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서 중에 유일하게 부록이 있는 게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슬픔의 노래라고 하는 부록이 붙어 있어요. 거기 3장 18절에 보면은 나의 힘과 하나님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라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렸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로 조국을 위한 사랑의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이웃한 나라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1910년에 일본에 의해 나라가 합병이 되고 1945년에 해방을 맞기까지 35년간의 이 치욕적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겠으나 한마디로 하면 여기 이스라엘과 같은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꼽는 것은 당파 싸움의 죄값입니다. 조선 500년 동안 한시도 멈춘 적이 없는 망국적인 파쟁을 통해 위대한 지도자나 인재를 다 잃어버리고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런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싸움은요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망하자는 마음 때문에 싸움을 일으키는 거지 절대 잘 되자고 싸움 일으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만 잘 될 마음이 있어서 시작한 싸움인데 결국 그 싸움은 함께 망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제일 걱정이 이거 아닙니까? 특별히 좌우 편향성을 강조하면서 이익을 보려는 어리석은 집단들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이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싸움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유아 독존적인 교만의 죄값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대원군이라는 인물의 그 독선적 교만이 백성들을 어리석은 고집장이로 만들게 되고 세계의 발전 기류에 역류하는 쇄국 정책으로 폐쇄된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영적 교훈은 뭡니까? 교만은 패망의 울타리라는 거예요. 예? 교만은 울타리를 높이 쌓아요. 바벨론 탑처럼, 바벨탑처럼 교만은 울타리를 높이 쌓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을 다 흩어버리자라고 말씀하시며 내려왔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크고 작은 모든 교만은 패망의 울타리입니다.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배척한 죄값입니다. 동양 천지가 문호 개방 시대를 맞이하여 선진 문명과 함께 이 복음을 받아들이던 때에 유독 조선만이, 한국만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찾아오는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그 복음을 차단시켰기 때문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물론이고 그 이전에 먼저 복음이 전해진 천주교는 얼마나 많이 그 복음으로 인해 많은 순교자를 냈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는 합병에 이 진노 막대기로 맞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나라가 위태롭거나 멸망했을 때 그럴 때 흘리는 눈물은 값지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젊은이들이 너무 심약하거나 또는 공감 능력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너무 안 울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일에도 금방 토라지고 눈물을 흘리기 일쑤이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이곤 하지요. 값진 눈물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싸게 되었거나 아니면 전혀 공감하지 않고 눈물을 흘릴 줄 모르거나 그런 냉정한 마음들, 여러분 그런 마음들 가운데 우리는 값진 눈물의 의미를 되새겨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요, 그 예레미야애가 중간에 아까 제가 18절을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원망의 눈물을 철철 흘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곧 다시 결국은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 그 소망신앙을 회복하고 그 다음 21절 이하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그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뢰의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요. 조국을 위한 눈물은 슬픔과 좌절과 낭망의 눈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25절에 가보면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렇게 소망하면서 조국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아마 제일 먼저 한 일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 쏟아 기도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무언가 해야 되지요.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공동체가 어려움을 만날 때, 공동체가 으쌰으쌰 다시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할 때 무엇인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공감하며 노력할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그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는 더더욱더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6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전 국민이 나라 잃은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나라의 독립을 바라며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했었습니다. 10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우리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교회로서 기억하고 또 이 민족, 이 나라 백성으로 그날을 어제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왜? 특별히 교회가 그날을 기억하느냐?
그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고, 전국적인 이 교회망을 통해서 교회 중심으로 전국에 만세 운동이 확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되는 그런 인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만세 운동을 주도하고 이끈 것은 바로 교회였어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만나고 사상자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그 모든 일들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대단한 역사에 앞장섰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처럼 조국을 잃은 슬픔에만 젖어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신뢰하고 굳게 믿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와 온 나라와 전 세계에 외쳤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직전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무릎 꿇음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 가장 많이 열심히 해야 될 일은 뭐냐? 무릎 꿇음이에요. 나라가 지금 이렇느니 저렇느니 말하기는 좋아하는데,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하기 좋은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기 좋은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입술은 일정 양을 쏟아놉니다. 과연 내가 쏟아놓는 우리의 입술의 언어들이 비판이나 원망이냐 아니면 기도냐?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이 비판이나 원망보다는 우리가 기도하는 공감 능력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 3.1 운동이 밑거름이 되어 우리나라는 해방이란 열매를 얻게 되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3.1 운동은 독립을 위해 심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은 심으면 언젠가는 싹이 납니다. 물론 씨앗마다 다 싹이 나오는 시기는 다르죠. 그러나 시편 126편 5절 6절에 말씀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뜻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는 눈물의 씨앗을 심는 그런 무릎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싹이 나올 때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듯이 3.1 운동의 이 만세를 부르다 쓰러진 그 핏값이 거름이 되어 해방의 싹이 날 때까지 우리 민족은 많은 고난과 압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참고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해방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3.1 운동 10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이나 예레미야가 흘렸던 이 조국을 위한 눈물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3.1 운동의 피눈물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나라 사랑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값 있는 눈물을 위해 우리의 크고 작은 슬픔쯤은 좀 참아내는 그러한 삶과 신앙이 필요합니다. 차라리 그 눈물을 모으고 모아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 더 많은 기도의 눈물을 쏟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3.1 운동의 주인공들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곧 새봄이 오잖아요. 우리는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내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벌써 전도용품도 준비해 가기 시작을 해야 될 거고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 있는 전도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부활절 전에 주일을 뺀 40일간 기간 동안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던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으셨던 일을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며 지내는 기간입니다. 근본에는 특별히
이 10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을 통독하는 은혜로운 새벽 집회 일정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어려운 새벽 시간이지만 십자가 고난당한 주님과 동참하는 마음으로 깨어나려고 하는 거죠. 고난을 받으러 가시면서도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 눈물 흘리신 우리 예수님의 그 공감하는 마음,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고난을 되새기는 이 기간에 평화에 관한 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민족을 위해 열심 있게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눈물을 쏟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그 가족이나 이웃,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눈물 쏟아본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들을 마주하고 쏟을 만한 자신이 없으면 그들을 만나러 가기 전에 우리는 많은 눈물을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쏟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가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눈물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심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외면한 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초토화되듯 우리나라가 일제의 강점이 되듯 사탄의 사슬에 매여서 영생의 소망을 상실한 채 죄로부터의 해방을 맛보지 못한 채 그렇게 죽어간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네? 그런 것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족을 위해, 그리고 오늘날 정말 큰 위기 중에 있는 이 조국을 위해 흘려야 할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 흘리는 기도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향한 사랑, 이 주님의 재단 신월제일교회를 향한 사랑 많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가족 복음화를 위해, 내 가족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예수 곁을 떠나 있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또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품은 태신자가 올 추수감사절 맞기 전에 반드시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눈물이 쏟아질 정도의 간절한 기도로 나라 사랑의 마음, 교회 사랑의 마음을 뜨겁게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감동하시는 뜻을 따라 이 시간 믿음의 기도를 드리나이다. 우리가 늘 많이 듣기는 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된다. 영혼 구원을 위해 눈물 흘려야 된다. 나라 사랑을 위해 눈물 흘려야 된다.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주의 곁을 떠나 있는데 어찌 눈물이 안 나겠나이까? 하나님, 내 가족들이, 이웃들이, 일가 친지들이 주님을 떠나 있는데 영원한 지옥을 향한 발걸음을 디디고 있는데 어찌 눈물이 쏟아지지 않겠나이까? 이 나라 이민족이 풍전등화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데 좌우가 나뉘어서 이와 같은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공감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더 부흥의 큰 역사를 열어가야 되는데 새로 등록 300의 역사를 위해 우리의 마음에 태신자를 품어 싸운데 하나님 아버지, 시간만 보내는 저희들이 아니라 생명의 탄생을 위해 열심히 있게 기도하고 실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로 나라가 복음화되고 전 세계를 향한 복음 역사에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위해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3.1절을 맞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듯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대한독립 만세, 이 기도의 복음화 만세, 이 놀라운 기도에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이 주의 자녀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너무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3.1운동 106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식어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라 사랑의 마음도 주시고 이 나라 육신의 나라 대한민국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에 내 사랑하는 자녀, 가족, 이웃, 친지들을 예수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함께 가자는 이 간절한 마음의 시간을 갖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좌우로 편향되어 극에 달하는 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마지막 때 제사장 나라 선교 한국의 위대한 역사를 열어가기 위해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깨어나게 도와주셔서 대한독립 만세만 아니라 자유복음 만세 역사를 열어가는 아름다운 한국교회 신월제일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봄과 함께 다가오는 영혼구원의 간절한 노력들이 오늘은 이 나라에서 내일은 캄보디아와 전 세계를 향해 아름답게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